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을 맞이하면서 노래 하나 부르고 1절만 합시다. 115장 화면 띄워주시고 115장 찬송 성탄 찬송 대표적 곡이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1절만 해야 아쉬움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역사 초반에 있던 부름 받음과 그 다음에 이제 제단을 쌓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초청이라 그런 제목으로 설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이리 오너라.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부러운 모습이고, 물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있음과 동시에 그 의문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어떻게라는 의문은 없이 부럽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순종하고 조금도 의심 없이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조금 더 의심 가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 다음엔 무슨 말씀 해주실래요? 지금 그 말씀이 너무 나에게는 소중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또 말씀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처음 믿기를 시작하신 분들의 질문이 많이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런 의문과 함께 그 의문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시는 나의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문을 주신다.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부름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에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발자취, 그 발자취의 모습이 오늘 8절에서부터 8절 안에 들어있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제단을 쌓고 요절 하단에 있습니다. 주보 하단에 시작.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예배죠. 예배가 구약에는 제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제단에 대한 식양은 돌로 쌓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잠시 후에 성경을 찾아서 볼 터인데 오늘은 집중적으로 이 제단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곳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물론 1절에서 말씀하셨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현상적으로 계신 것과 같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는 말씀이 믿음의 의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즉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갈 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형체가 없습니다. 영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그것을 믿고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할 수 있는 행위,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 말씀은 앞으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그 이후에 그의 삶이 발걸음 발걸음 순환도 많습니다. 특히 실수도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생활은 복을 주셨으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른 떠오르는 것이 행복이면서 돈과 건강과 한마디로 잘 되는 것, 그게 복이죠. 그런데 그 복을 유지하고 복을 내 것이라고 여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모가 물려준 것을, 재산을 가지고 자식들이 편하게 사는 것은 자기가 부어놓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운 줄 모르고 쓰는데 낭비적으로 쓰다가 귀한 것을 모르고 쓰다가 얼마 안 가서 다 털어먹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를 보내는 것보다, 외국 유학을 보내는 것보다 더 큰 공부가 되고 인생의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라고 하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했던 것은 뭐냐? 그때마다 기쁠 때도 예배를 드리고 슬플 때도 예배를 드리고 고난이 오든지 형통하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에게 행복은 또한 행복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실패를 하면은 등록금을 실패한 액수만큼 주고 공부를 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단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제단을 쌓느냐 하는 그 제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성경을 좀 볼 텐데, 다음 장이 13장이죠. 본문은 12장, 창세기 13장으로 가서 4절 화면에 나올 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나그네 길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순례자의 길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가운데 13장 4절에 와서 거기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벌써 신앙적 지식이 있는 거죠. 무속신앙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뭘 알아맞추고 뭐 잘되고 막연하게 그렇게 찾다 보니까 막연한 틈을 타고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하거나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산에 가서 뭐를 하고. 그 막연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종교심이에요.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겐 종교심이 있고 그 종교심을 통하여 하나님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종교심이에요. 물론 우리 귀로 듣지만은 이것이 마음에 없으면은 다 지나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심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오늘 읽은 13장 4절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누가 가르쳐 줬을까? 하나님께서 영음으로 영적으로 벌써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우리에게도 그렇게 좀 영적으로 계시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주신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공중을 쳐다본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주신 성경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 기록의 과정, 이것은 우리가 쉽게 그렇게 아무데나 팽개칠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중히 여겨야 될 책이고 책 자체, 책장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3장 4절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소중함을 그리고 부를 수 있는 아브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까지는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 나옵니다. 부름받았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창세기에 12장과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제단입니다. 이 제단에 대한 역사가 계속 발전이 되죠. 그래서 길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제단은 이제 12월 25일이 성탄날로 정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단에 대한 완성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이 33세에 공생의 3년을 지나고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제단을 온전케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이 성전의 역사를 보면은 이 제단이 성전인데, 물론 성전은 건물이고 제단은 앞에 돌로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양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 제물이 있는 제단의 형식으로 이어져 가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고만 나와 있지 양을 잡았다거나 그런 건 현재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역사를 12월 중에 계속 설교할 텐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역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의하면은 양 대신 아들을 바쳐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13장에서 이 제단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돌로 단을 만들고 그 양을 잡아 드렸다 하는 것을 기록이 없어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제단을 쌓은 것으로만 생각을 합시다. 다시 우리는 28장으로 넘어가서 28장으로 가서 19절로 보겠습니다. 28장 19절을 화면에 나왔으니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굿수더라. 자, 이렇게 28장 19절에 지금 28장 19절 베델이라
그 이름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은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을 여기서 베델이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곳이 베델이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 12장 8절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장막은 내가 살 수 있는 그늘막이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지역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와 베델,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라고 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베델이라는 지명을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 지명, 우리는 주소, 요즘엔 이제 신주소로 도로명을 따른 주소가 되어 있죠. 우리가 사는 집도 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의 소중함을 또 알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가 섬기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을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우리말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또 공동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공동체는 한 몸이고 한 몸은 돈도 같이 쓰고 한 통장에서 서로 쓰는 거예요. 수입이 있으면 같이 한 통장에 넣고 지출이 있을 때는 각자 쓰더라도 같은 삶의 한 몸이다. 그게 교회가 그렇습니다. 공동체, 바로 교회, 불러 모아서 하나의 집단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집단. 베델, 하나님의 집.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모습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장소와 해야 될 일과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죠. 이 감동이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또 내 것이 되질 않습니다. 감동을 주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찬송하니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에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야. 이것은 내 심령을 움직이고 내 심령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즉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물론 요소 여러 가지의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울러져서 예배가 되고 구약으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단이 되는 것인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찬송을 한 곡도 못 부른다. 그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음식으로 말하자면 식사하러 갑시다. 그럽시다. 뭐 좋아하세요? 아무거나. 그러면 식당에 가서 아무거나 주세요. 주인이 아무거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같이 식사하러 가는 사람이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 거기까지는 좋아요. 식당 가서 아무거나 주세요. 그럼 식당 주인이 종업원이 어떻게 할까요? 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겠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집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 감동이 있어야 돼. 그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단을 쌓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부를 수 있는 찬송 한 곡 이상씩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실천해야 돼요. 예배 전에 즐거운 노래라고 하면서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찬송가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담은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으면서 또 곡도 여러분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래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노래입니다. 그 노래에 대한 걸 얘기하면 그래요. 대개 집에서나 뭐 직장에서는 노래는 잘 안 부르잖아요. 그러나 이제 봄이 되면 이제 관광차를 타고 놀러 간다. 그럼 우리 돌아가면서 노래합시다. 뭐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갑자기 노래를 시키니까 모르니까 그래도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는 나왔으니까 학교 종이 땡땡땡 심지어는
동해물과 백두산이가 나오고 딴 거는 모르니까 그래도 옛날 어려서 부른 건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재미가 없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내 나이가 어때서 그 정도를 해야 그래도 노래가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신앙 고백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입에서는 사도신경이 나와야 돼요. 사도신경 다 외우시겠죠. 잘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도신경 하면은 그냥 줄줄줄 나와야 되죠. 그러면서 이 찬송을 얘기하는데 찬송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민요 그러면 아리랑을 들을 수가 있고 아리랑은 지역마다 그 가사가 달라요. 그 동네 그때 삶의 애환을 담은 것이 그 가사잖아요. 곡은 같다 할지라도 곡도 약간씩 다르죠. 우리나라 대표 노래 그러면 아리랑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서 우리나라 노래가 뭐냐? 애국가가 아니라 아리랑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이에서 무슨 말을 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찬송이고 찬송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이제 오늘 제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오늘 28장 19절에 분명하게 베델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이사야에 보면 43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죠. 역시 베델도 지명 장소인데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장소 그래서 예배당 우리 예배 처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산기도 하러 가서 주로 어디가 좋을까? 넓적한 바위가 있으면 최고 좋죠. 그러나 바위가 딱딱하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기에 방석을 가져가죠. 또는 소나무 밑이 좋죠. 붙들고 기도하기 좋으니까. 그것은 뭘 말해 줍니까? 산에 가면 산에, 들에 가면 들에, 장소, 그리고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리. 바로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베델이라. 다음에 말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그 신앙 생활에 있어서의 이 재단을 지금 설교하는데 31장으로 넘어갑시다. 31장. 조금 더 넘어가면 있네요. 31장 13절쯤 가서 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의 생애 속에서 처가살이 외삼촌네 집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숱한 고난을 많이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에 기름 붓고 서원했던 역시 베델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오늘 읽은 이 31장 33절에 있는 내용의 배경은 그래요. 아브라함도 고향과 친척의 아버지를 떠났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또 이삭이 또 아들을 낳았으니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예요. 손자 야곱이. 역시 어떤 사건이 생겨가지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장사 데라의 집에서 우상장사이기에 떠난다, 그런 말은 아브라함에게 할 수 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잘 믿는 아버지 이삭의 밑에서, 잘 믿는 어머니 밑에서 있는데 왜 떠나라고 하느냐?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아들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내가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게 제단이에요. 이 제단은 내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곳입니다. 딴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신앙의 첫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홀로 개나리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갑니다.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나도 몰라요. 가다 보면은 밤이 되겠죠. 들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가 잠을 잘 때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일어나서 베고 자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뭘 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배예요. 어떤 면에서는 외로운 자리, 쓸쓸한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부모를 의지할 수도 없고 멀리 멀리 떠나야 되는 객지 생활의 첫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는 감동적으로 멀리도 가지 아니하고 베고 자던 돌을 세워놓고 증표를 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서원이 들어갑니다. 서원은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에요. 이 서원이 뭐냐? 야곱은 얼떨결에 그랬는지 감동이 있어 그랬는지, 하나님, 나 지금 집을 떠나 객지 생활 나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주로 서울로 많이 오잖아요. 서울 가서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렸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돈을 많이 벌고,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돼요. 서울 가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첫째는 그래야 집도 얻든지 사든지, 특히 먹는 것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돼.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직장을 구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나가서 돈을 많이 벌기 원합니다. 뭐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돈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통할 수 있는 이런 거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그래서 야곱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과 서원은 그 내용상에 있어서, 소원은 내가 바라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는 거예요. 희망이고 꼭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 서원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신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내 소원이 돈 많이 버는 것입니다. 나를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 학생들 좋은 대학교 가는 게 목적이 뭐예요? 유치할지 모르지만은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어떤 목사님 딸이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 알고 보니까 재수더라고요. 작년에 보고 또 봤어요. 왜 재수했느냐? 작년에도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
서울대학교 의과를 못 들어가서 작년에 포기하고 다시 재수를 했는데 점수가 또 엄청 좋게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를 넣지 않고 뭐 어떤 대학교 의과를 넣고 그래요. 좋은 학교, 좋은 과를 택하여 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역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유치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집도 가정도 행복도 자녀들도 키우잖아요. 야곱이 역시 이런 소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것은 소원이죠. 서원이 들어갑니다. 서원은 자기 마음에 감동적으로 하나님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어서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 내가 버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11조 얘기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얻을 것은 뭐냐? 이 11조에 대해서 참 이 복인 것을 몰라요. 이 얘기하면은 참 시험 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저는 1년에 적어도 3번 이상 11조 설교합니다. 왜? 복을 받아야 되니까. 재미있는 얘기 할까요? 역시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재미있는 얘기 많아요. 저 마석에 사는 이용호 목사님, 아주 재미있는 분이에요. 아, 목사님 재미있는 거 없어? 그랬더니 해줄까? 형님, 내가 재미있는 거 해줄게요. 어떤 교회에 예배당인데 옛날 구옥 예배당인가 봐. 뭐 그런 구옥이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쥐가 얼마나 많은지 쥐가 그냥 예배 드리려면 드럭드럭. 옛날에 쥐 많은 집에 살아봤어요?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마라. 난 살아봤어요. 여기 시장 안에 보성연립이라고 사는데요. 국정자 지금 살아봤잖아. 아이고 우리 집에 쥐가 얼마나 많은지 그 집사님네 집엔 있었는지 난 몰라. 드럭드럭 구석에서 드럭드럭. 이 벽에다가 이 나무 판자로 다 한 이 집이 되게 그 사이가 있고 또 천장도 있으면 골목에서 드럭드럭. 또 이게 구석에서 썩으면 냄새가 나가지고요 죽으면. 그렇게 예배당이 쥐가 있는데 도저히 이 쥐를 약을 놔도 안 되고 덫을 놔도 안 돼서 쥐를 쫓아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어떻게 하냐고. 내가 하루 가겠다. 나를 설교자로 세워달라고. 그분이 부흥사로 온 거야. 목적은 쥐를 없애는. 아, 신통력이 있나 보다. 아, 이분이 설교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더니 대충 설교를 해놓고 자 여러분 헌금합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락다락 두룩두룩 하던 쥐들이 그냥 싹 도망가더래. 그 다음에 그냥 웃음바다가 됐죠. 우리끼리 얘기였습니다. 저는 1년에 3번 11조 설교합니다. 쥐처럼 도망을 가든지.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고 저 사람이 벌 받아야 되는데 월급도 띠키고 뭐도 띠키고 돈이 왜 안 붙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야곱은 그의 목적이 돈이었습니다. 11조 설교 듣고 도망가는 사람은 돈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왜 돈을 내래?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도 미천을 들여놔야 거기에서 뭐 장사를 해서 돈을 벌지. 올개미 없는 개장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야곱은 개를 잡으려면 올개미를 가져가야 잡지.
하나님께 서원이라는 것이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물론 이것은 신앙상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유죠. 받은 은혜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수주일입니다. 이 제단이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의 신앙생활의 지침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수주의,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형편도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야곱처럼 절박한 가운데서 집을 떠나야 되고 형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집에선 살 수가 없고 나가서 객지 생활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이 제단이요 예배의 중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없이 사랑만 받기 위해서, 대접만 받기 위해서 교회 가면 물론 사랑해 줘야죠. 대접해 줘야죠.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서원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필요한 것이 있고 내가 꼭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결혼해서도 아기를 갖지 못하여 애통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마땅히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께 서원이 들어가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일을 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실 때는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중심은 그겁니다.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나니, 역사하시나니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잘 안 되죠. 그러나 정말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신령한 또 하나의 신자의 행위예요. 여러분 기도다 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식사할 때 기도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일용할 양식 감사합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자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여러 가지 내 육신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환경적 어려움, 육체적 고통.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려우면 처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이쿠. 아이고가 제일 먼저 나올 거야. 아이고 아파. 아이고. 이어서 여러분들 주여 주님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점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남방으로 나갔더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입술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주여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한 글자입니다. 주여 부르는 겁니다. 외치는 거예요. 주여.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시작할 때 주여.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속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의 감동은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니 정말 형식적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주기도문도 기도지만 우리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물질적인 것, 명예적인 것, 모든 세상의 일들이 나에게 필요할 때에 젊은이들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학생들은 공부와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이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해주시면 이라고 하는 소원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단을 쌓고입니다. 제단을 쌓고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이것은 축복의 노래인데 12장 1절 2절 읽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라 그랬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노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부를 수 있는 아주 절기적 좋은 노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노래. 너 나를 축복해. 내게 복을 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